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예루살렘 모교회의 처음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겁쟁이였죠, 사실은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돌아가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이죠. 여자들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다 돌아가서 어부 출신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공간복음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는 이야기죠. 겁쟁이 제자들, 의심 많은 제자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을 옳게 파악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직업을 갖고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명을 주어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나한테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떠나버리고 말죠. 저도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어 오면서 또 세워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마음에 간절함을 주고 그리고 뭔가 사명감을 주고 아니 그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삐그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그저 삐그덕거려가지고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때는 피곤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함께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 주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 성전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성전에 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 같은데 들어가서 또는 성전 구석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꼭 좋은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출발한 게 결코 아니죠. 성전 한 구석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지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같이 친교를 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생소한 일들이죠. 서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뭔지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편의 말씀을 열어서 설명도 해주고 이사야서를 열어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오늘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41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도들이 잘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목사님이나 또는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그저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도망치기 좋아하고 또 조금만 좀 뭔가 달라지면은 또 그냥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모인 온 가족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지만 아직도 먼 길을 오고 가야 되는 그런 교통의 불편함도 사실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간에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명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